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자기다음학교를 지금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주열 대표입니다. 학생들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저희 제자들이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잔소리가 돼서 청년들이 이게 선순환 구도를 이게 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자기다움과 선한 영향력인데, 자기다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네, 자기답다. 이 자기답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벗어도 되나요? 네. 이제 살겠네요. 자기답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자기답다란 말은 본질과 관련된 말이에요. 내가 삶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답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답다라는 이야기는요, 변호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어서 살고 있으면 변호사다운 거예요. 목사답다라는 건 뭘까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고 살고 있으면 목사다운 거예요. 선생님답다 마찬가지죠. 엄마답다, 아빠답다, 나답다 마찬가지. 나답다,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어 살고 있으면 그게 나다운 거예요. 그게 나다운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도 상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린 일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그 일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장표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춰주시지 마시고 저기 장표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좀 넘겨볼게요. 넘겨주세요. 계속.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고요. 바울의 고백이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모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다 우리 것이고,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고,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칠 것 같죠? 저희 와이프가 미칠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요즘에 집에서 엄마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엄마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엄마들을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아시나요? 돌밥이라고 해요. 돌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아이들이 새끼를 갖다가 꼭 챙겨보게 되니까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엄마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어. 새끼 먹지 마. 2끼만 먹고 나머지는 니들이 간식을 사다 먹든지 알아서 해. 미칠 것 같은 세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미쳐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갈 롤모델이 없고, 내가 부를 노래가 없고, 내가 흔들 깃발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고, 우리가 흔들 깃발이 있고, 우리가 쫓아갈 롤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죠. 20대 때 제가 미쳤던 대상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대 때, 30대, 40대, 제가 이제 50대 되거든요. 50대, 60대, 70대 평생 동안 우리가 미쳐야 될 대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미칠 대상이 없어요.
미쳐봐야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20대 때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알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미쳐본 적 있으세요? 무언가에 미쳐본 적. 20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긴 하지만 여러분이 또 미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랩에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에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 미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기서 제 모습이 어디 있죠? 제 20대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한 23, 4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못 찾으시나요 혹시? 못 찾고 계세요? 지금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못 찾는 거라면은 뭐 제 잘못이죠.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접니다. 굉장히 반응이 별로 기분 좋지는 않네요. 저도 20대 때는 저렇게 저도 괜찮았어요. 예뻤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세월이 20년, 30년 휙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다. 넘겨보세요. 20대 때 같이 있던 청년들, 아까 봤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권총을 많이 찼어요. 공부를 하기 싫었거든요. 여러분 전공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전공이 너무 좋다. 이게 몇 분 계시네요. 나는 내 전공이 너무 싫다. 내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전공에 대해 확신도 없었고요. 제가 학부 전공을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30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야 거기 잘 가면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 말고 제가 선택한 거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면서 막 50원 내고 3시간, 4시간을 게임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게임을 많이 할 줄 알고 대학에 갔더니 게임은 하나도 안 하고 게임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공부해야 될 이유 없이 이걸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1학년을 마치기 전에 노량진에 가서 재수를 알아봅니다. 재수하려고 알아보는 그 학원에서 나와서 전철을 가다가 전철역 앞에서 CCC 간사님을 만나요. 재수가 없었던 거죠. CCC 간사님을 만나서 너 재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찾아보자. 그 꼬임에 깨어가지고 7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뭐에 더 신경을 썼냐? 음악. 저도 찬양팀이었어요. 밴드를 했었거든요. 저 앞에 있는 저 화면에 보이는 친구랑 듀엣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저랑 청년 자기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저 친구는 계속 음악을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로, YG에서 작곡가로. 그래서 저 친구가 작곡가인 걸 제가 언제 알았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녹음실에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실에 놀러 갔더니 누가 있는가 봤더니 시스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곡가 맞구나. 저 친구는 계속 음악을 했고요.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제 전공을 통해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은행에 들어갔는데 97년도 은행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IMF가 터졌기 때문에. IMF 터지는 그 어려운 중에 뚫고 들어갔는데 급여를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만 더욱 명확해질 뿐이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3년 반 만에 은행을 그만둡니다. 그 좋은 은행을, 국책은행이었거든요. 그 좋은 은행을 그냥 확 그만둬버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31살에 떠납니다. 그리고 31살에 대학원에 들어가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저는 중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중국의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아했던 건 중국의 무협지였습니다. 제가 무협지를 3,000권 넘게 읽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모든 영화를 거의 다 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언젠가는 가리라 해서 96년도에 갔다가 중국을 더 사랑하게 돼서 대학원을 중국 쪽을 가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혹시 공부 재밌는 분? 공부 하나도 재미가 다 없으시구나.
여러분, 공부가 재밌다는 사실을 대학원 들어서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게 마련해 놓으신 공부가 이런 건가? 내가 진짜 미치도록 하고 싶은 공부가 이거였구나. 그 이후로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20대 때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놀고 매일같이 복음 전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사랑방 생활하면서 아마 성웅이랑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러서 저 3명의 친구가 같이 함께 나이 들어서 창업을 합니다. 40대 후반에 창업을 합니다. 3명이 창업을 하고 어제도 만나고 엊그제도 만나고 계속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여기서 벌어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우는 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 그 일을 하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괴로우나 슬프나 너무 가사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 청년들 3명이 저희 친구들이랑 3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같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친구들 옆에 있을 때 잘해.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있을 때 잘하자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 나 있을 때 잘해. 정말 중요해요. 저희 집 가훈이 있을 때 잘해요. 진짜. 저희 집 가훈,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해. 너 형이랑 같이 있을 때 잘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 넘겨주세요. 청년들을 그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경우도 7년 전에 와이프가 아파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40대 초반에 필리핀으로 요양을 갔습니다. 와이프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었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저희 집 주식이 본죽이었어요. 본죽 사다가 계속 죽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올스탑을 한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 요양을 가서 일주일 지나니까 와이프가 밥을 먹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특히 남이 해준 밥을 먹으니까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긴 한데 몸무게는 여전히 한 40kg에서 42kg밖에 안 돼요.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대 때 꿈꿔왔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도전해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실패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했는데 40살 초반 때 43인가 43쯤 됐을 때 7년 전에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서 누굴 만났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필리핀에 유학 온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는 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매일 꾸벅꾸벅 졸기는 하는데 예배는 드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는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있어. 남아있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온 아저씨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죠.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들을 좀 맡기셨어요. 부탁을 하셨어요.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제 20대가 생각이 나더라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공은 너무너무 싫고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취업을 한다 해도 어디를 취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저를 20대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 돕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다음 학교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게 7년 전입니다. 7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꿈꾸었던 것, 그때 도전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자기다음학교이기도 하고 제 삶을 조금 많이 변화시킨 거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언제 그래서 나다웠냐 넘겨주시면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넘겨주세요. 자료 안 넘어가나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고 나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가 나다울 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뭐 안 보이면은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데 넘겨주세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먼저 내리는 결론이 저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ithout Jesus, you are nothing. 제가 50년을 살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높아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 없는 뭐 누림,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의 인생은 정말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미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역자에 미쳤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고 이것이 기초가 돼야 여러분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요. 살다 이런 일을 내가 겪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다움학교의 그 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문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인문학의 근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 있다? 불가능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다움의 첫 출발입니다. 넘겨보시면 그 장표가 써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기다움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다움이 자뻑은 아니에요. 자기다움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기다움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는 열매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실로.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굿 임팩트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스몰 임팩트도 괜찮아요. 빅 임팩트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나다움으로 인해서 나의 자기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기다움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죽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리면은 전 되게 보기 싫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환하게 한번 옆 사람한테 지어보세요. 아니면 뭐 집에 있으면은 집에 혼자 거울 보고 씩 하면 웃던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같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고요. 그게 삶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가 가겠다. 로마. 그죠? 로마를 가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까지. 로마가 땅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바냐, 내가 스바냐를 가리라라고 했거든요. 스바냐,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땅끝은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으면 케냐 그곳이 땅끝이고요. 여러분이 미국의 뉴저지에 있으면 뉴저지에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있다면 캠퍼스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땅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삶의 현장에서부터 삶의 예배로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노방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속도로에 가서,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갖다가 해본 적이 있어요. 고속터미널에 가서 순원을 데리고 전도를 했는데 23번 연속으로 거절당하는 거야.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노방전도는 너무 힘들구나. 관계전도를 중심으로 가야겠죠. 왜? 그 영혼에게 밥 한 끼 살면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관심이 있긴 하지만 더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후배가, 선배가, 동료가 직장에 그만두지 않는 한 내 옆에 있겠죠. 여러분 월급을 일부를 떼서 그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왜? 밥 한 끼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밥사였어요. 밥사. 항상 밥을 사고, 밥을 사면은 야 일로 와봐. 그럼 뭐냐? 전폭을 하든지 사형리를 전했어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전했냐? 저희 선배들, 제가 신입사원 때 어디를 끌려갔냐면요, 단란주점을 끌려갔어요. 단란주점에 저희 선배들이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주여,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단란주점에 가서 폭탄주를 막 쏟아붓고 저한테 먹이려고 하셔서 제가 안 마신다고 했죠. 뒤통수를 갈기더라고요. 안 마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재수없는 놈이라고 하더니 이 아가씨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때 아가씨한테 특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제 진탕 먹여. 미션을 받은 아가씨가 저를 계속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 옆에 그냥 앉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어가지고 전도폭발 훈련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이 있어요. 그들의 일반 생활을 40분 동안 옆에 있는 아가씨랑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게 됐는지 시작해서 막 얘기 나누니까는 막 웃고 떠드니까 선배가 제가 이제 좀 마시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그들의 일반 생활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됐잖아요. 의자 예화도 하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배들이 보면서 왜 자꾸 예수가 나오지? 왜 예수가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한 선배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쟤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야 이 개 XXX야 그러시더니 꺼져 그러시더라고요. 꺼져. 여기까지 와서 예수 얘기를 하자. 저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 2시였는데 새벽 2시에 꺼지라는 그 한마디가 집에 갈 수 있구나 드디어. 여기서 탈출하는구나. 그 선배가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크리스찬들 많이 봤는데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다 가짜더라. 다 지 할 이야기 다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더라. 근데 너 보니까 넌 내가 보니까 좀 진짜 같아.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거든. 너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선배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는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본인이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타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길 수 있어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나이쯤이었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매일 울었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여러분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길이 안 보일 수 있어. 50이 다 됐는데 길이 안 보일 수 있어. 사업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때마다 엎드려요. 그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찬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찬양을 통해서 저를 보호막을 지었어요. 보호막. 제 인생에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두 개의 찬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고 하늘 보고 용기 내서 한 발 더 내딛고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한 번 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찬양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가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여시더라고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길을 여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여실 거라, 우리의 길을 여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의 나다움이 나의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다움이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파되어지고 이게 향기롭게 어떻게 보면 옆으로 확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처럼, 에스더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장표 잠깐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기다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조작적 정의란 뭐냐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정답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답을 찾아왔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답이 정답이에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남과 다른 나만의 답, 나의 경험과 해석과 가치와 신념이 담긴 답이,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전적 정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서. 제가 지은 자기다움의 조작적 정의인데 여러분만의 자기다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다움이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치열합니다. 자기다움이란 도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꿈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자기다움이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인의 감성으로 여러분만의 답을 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마 스윗스팟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생 살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윗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asking 해보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션이에요. 미션. 내가 어디에 가치와 소명을 두고 어디에 정말 본질적인 속성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체 속에
보석 같은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어요. 아까 어느 분은 반주로, 어떤 분은 드럼으로, 어떤 분은 기타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다 달라요. 정말 보석 같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천재적인 얘기 다 들었죠? 천재. 나는 어렸을 때 천재라고 소리를 들었다. 손 들어볼까요? 오, 많으시네. 성웅이도 천재 소리를 들었구나. 그치?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천재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천재적인 뭐가 다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아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재적인 부분들이 사그라진 게 아니라 숨어버린 거예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오, 세 분 빼고 나머지는 창의적이지 않은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의적인 분이신데 여러분이 창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정말 창의력의 대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만물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창의적으로 지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 창의력이 발휘되는 요소가 분야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뭐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 분야를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데 창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창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데 창의적이야. 어떤 사람은 영상을 만드는데 창의적이야. 어떤 사람은 뭔가 손재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창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영역이 다 달라요. 그 영역을 찾는 것. 그게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20대 때부터 정말 많이 찾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찾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아이의 천재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천재적인 애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일반 애랑 똑같이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많이 놀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노셔야 돼요. 많이 놀아봐야 내가 어디에서 창의적인 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많이 도전을 해봐야 돼. 무언가 말도 안 되는 그 도전 앞에서 여러분이 딱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해봐야 돼. 그걸 맞닥뜨려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런 분야에 천재적이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나 이런 창의적인 면도 있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 언제까지 해봐야 될까? 여러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데 세 번째 돈이 안 돼. 문제는 돈이 안 되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이 지속성을 위해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거 가르쳐야 돼.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안 가르치니까 넘겨보시면은 장표 저렇게 스위스파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저거 잘 못 쓰겠지만은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뭐지? 이 두 개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될까? 고민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게 나와 있어요. 제 쓴 게.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넘겨주시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지를 키우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키우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용을 창출하도록 돕는 일. 기업가들, 경영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을 도와서 그들이 고용 창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뭐냐? 저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획하고 책 읽고 정리하는 거.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새벽 2시 반에 3시에 일어나요. 11시쯤에 자서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책 2권은 기본으로 읽고요. 청년 자기담화학교 오면 책 100권은 기본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왜 읽어야 될지 이따 시간 나면 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인풋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인풋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인풋,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혹시 여기 20살 계신 분, 20살이신 분은 30살까지 10년 동안에 1년에 100권씩 1000권을 읽으시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진짜예요. 25, 손 들어볼까요? 25? 한 분도 없는 24. 예, 우리 자매님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권씩 6년만 읽으면 600권이잖아요. 600권 읽으면 자매님 인생 바뀌어요. 아멘. 23. 23. 자매님은 700권. 예, 700권. 22. 21. 27. 여기 계신 분은 300권. 29이다. 29. 두 분은 40살까지 1100권. 30살까지 하면 안 돼. 40살까지 1100권 넘어가서. 여러분, 스위스팟 제가 쓴 거를 보시면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은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했고 후배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대기업들 컨설팅 자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업가를 지금 계속 창업하는 것을 돕고 있고 대학교에서 자기 다음 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한양대학교랑 지금 무크로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집필을 지금 하고 있고 사회에 선한을 끼칠 수 있는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스위스팟인 무엇인가를 저게 처음 써지지가 않아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고민하면서 저거 들고 어디 가야 돼요? 골방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갖다가 잘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Like and Excellence Matrix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Like and Excellence Matrix,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저거 써보세요. 우리나라 청년들 저거 쓰는데 잘 못 써요. 왜?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뭐지? 저도 20대 때 저걸 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40대니까 썼지. 저걸 20대에 쓰라고 하면은 글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 잘할 수 없는 거, 잘 못하는 건 또 뭐지?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잘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게 있어요. 제게 뭐냐면은 저는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 아까 책 읽는 거,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듣고 배우고 정리하고 가르치고 쉽게 구조하고 새로운 일 도전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걸 보니까 작사 작곡 노래 밴드를 했는데 아까 제 친구는 막 SM 가고 YG 갔잖아요.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해볼 때까지 해봤지만 대회 나가서 상도 탔어요. 작사 작곡 한 것도 있어. 성우가 들어봤지? 괜찮대요. 근데 음반은 못 냈어. 근데 안 해보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안 하면은 내가 너무 인생에서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할 때까지 해봤어요. 대신 기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그때까지 죽으라고 달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진짜 취미를 놓든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잘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 2시 반. 저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반 되면 눈이 딱 떠져. 저도 미치겠어. 눈이 떠지면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 뭐 하고 있지? 그럼 새벽 2시 반, 3시 일어나서 책 읽고 있잖아. 그럼 저희 와이프가 와가지고 미친놈 이러고 가요. 새벽 2시 반에 책 읽는 남편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과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고민하는 거, 상대 이야기 들어주는 거. 앉은 자리에서 8시간 들어준 적도 있어요. 힘든데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보세요.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거에 빨간색이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저걸 내가 7년 동안 끌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싫은 거야. 월급 받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 돈 벌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 웬걸 돈 벌어도 아닌 건
아니더라. 그래서 깨끗하게 10년 만에 포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집어 던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 찾아보니까 중국이었어. 무협지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그 중국. 근데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저거 찾으셔야 돼요. 저거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저게 아이덴티티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은 페이지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나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에서 이제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들여다보는 공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라.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인사이트죠. 인사이트는 인 플러스 사이트의 합성어예요. 인은 뭐예요? 안. 사이트는 뭐예요? 보다예요. 보다. 안을 들여다봐야 통찰력이 생겨. 근데 안을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잘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의 눈으로 가나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신문 보세요. 신문 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동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문에. 그 신문에 다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보고 정보를 캐라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야, 중동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너 나랑 같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그분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골방에 들어갈 때,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폴,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더니 신문 가져라, 신문. 그래서 LA타임즈를 가지고 왔죠. 뭐가 보이냐? 글자가 보인다고 했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폴,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미국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네가 신문을 읽다가 찔리는 게 있지, 네가 신문을 읽다가 분노하는 게 있지, 네가 신문을 읽다가 가슴이 울컥하는 게 있지, 신문을 읽다가 네가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거, 야, 여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고 있어. 너 뭐 할래? 너 그걸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니? 너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너 나랑 같이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1996년도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아, 내가 신문을 읽어야 되는 게 이런 이유구나. 신문을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치면 딱 읽으면 뭐라고 해요? 아우, 이런 삿대질. 저도 엄청나게 삿대질 했거든요. 정치하면서 삿대질 정말 많이 했어. 이게 나라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라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골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인사이트라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사랑하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당신의 발길이 그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매일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외면한 적이 너무 많아.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저도 머물고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넘겨보시겠어요? 자료를 넘겨주시면.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 재능, 지식, 네트워크,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등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아보는 것이 아이덴티티라면, 인사이트는 내가 가진 그 아이덴티티가 발휘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그 과제를 내가 선정해 가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제가 선정이 됐다. 하나님, 저 이혼 문제, 대한민국의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회사에서 잘리고 있어. 이 친구들 퇴직하면 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로를 못 찾고 있어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저 이거 제가 한번 리스판스 해볼게요. 제가 한번 감당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여호와 음성에 리스판스 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리스판스. 리스판서빌리티는 뭐예요? 책임감이죠. 리더에게 중요한 게 책임감, 리스판서빌리티인데, 리스판스 하는 어빌리티. 여러분이 리스판스 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빌리티를 주셔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줄게. 어빌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리스판서빌리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순적한 이 산적한 수많은 문제 중에 어떤 거에 제가 리스판스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아입니까? 아니면 성매매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양한 문제를 속에서 여러분이 리스판스를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 다윗의 물맷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리스판스를 안 하면 어빌리티도 없어요. 리스판스를 해야 어빌리티가 생기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고백이 먼저야.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감당해 볼게요 라고 그 작은 음성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자료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저희 제자들 중에 좀 바보 같은 친구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문은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보고 리스판스를 여러분이 하시면 어빌리티가 생긴다. 넘기시면은 인사이트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풋을 무한대로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풋을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책 100권, 뭐 논문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아티클도 많이 읽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기시면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희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치님 몰랐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의 소원은 얘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헉,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독립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안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나라의 돈은, 내는 돈, 이 벌금이 1년에 5천억이 넘어요. 벌금 내고 말지 내가 장애인 고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바보같이 뛰어든 청년이 저기 박정환이라는 친구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호사 친구 있어요. 널스 노트라고. 신혼 5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청도 대남병원으로 가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간호사잖아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돼. 신혼인데 괜찮겠어? 새벽 기도하는데 계속 부담이 와요. 코치님 갈게요. 기도해 주세요. 미친 거죠. 청도 대남병원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병원이었잖아요.
거길 간 거예요. 간호사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인디밴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인디밴드가 너무 힘들어. 공연도 다 취소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싶어. 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인디밴드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인디밴드인 제자가 창업을 했어요. 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고 4개월 동안 저랑 같이 씨름하면서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돼서 자금을 1억 3천을 확보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경영의 경자도 몰랐던 밴드 하는 친구가 경영의 경자도 모르죠. 당연히 그 친구들 가르쳐가지고 4개월 5개월 만에 저 친구들을 예뻤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 자기랑 똑같이 인디밴드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도전한 거. 여러분 인사이트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돼요. 정말 많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Why?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아빠 이거 왜? 3번, 4번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야,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가 질문을 잘 안 던져. 그리고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궁금하니까. 세상에 태어난 게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질문을 잘 안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공부해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죠? 공부해야 된다.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그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넘겨주시면 쭉쭉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쭉쭉 시간이 좀 갔죠.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걸 꼭 공부하셔라. 여러분의 자기다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럼 내 안에 주신 달란트와 내 안에 주신 이 가치를 담아내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산적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창의성이 발휘될 만한 그러한 곳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게 그게 인풋이에요. 인풋, 공부하는 방법 4가지예요. 4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게 만약에 영화다. 연극 영화다. 그럼 연극 영화의 국내 최고는 누구죠? 연극 영화 분야의 국내 최고 이론적인 전문가, 실제 전문가 있잖아요. 그죠? 연극 영화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석학이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식품 영양이다. 식품 영양을 전공한다. 그러면 식품 영양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고수는 누구지? 유럽의 고수는 누구지? 미국 쪽의 고수는 누구지? 중국 쪽의 고수는 누구지? 일본 쪽에는, 독일 쪽에는, 프랑스, 영국 세계 최고의 학자는 누굴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 국내 최고는 누구지? 그분들을 만나보셔야 돼. 미국을 못 만나잖아요. 유럽도 못 만나요. 그럼 국내부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정말 최고수는 누굴까? 알려진 고수도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고수들도 있어요. 그 고수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셔야 돼요. 인스타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든 페북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든 어떻게든 찾으면 찾아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다리, 3다리만 건너면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멘토링을 하는데 한 청년이 교수님, 저 김미경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김미경? 그 김미경 TV의 그 김미경? 리부트 썼던 그 강사 김미경? 왜? 저 그분이랑 콜라보해서 무언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미경 선배님 명함 줘버렸어요. 제가 주고 전화를 해줬어요.
선배님이거든요.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보세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 BTS를 만나고 싶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그 영역에서 진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리스트업하고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썼던 책이 있는지, 아티클이 있는지, 기사가 있는지,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살펴보고 질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전문가까지만 따라 그럼 세 번째 뭘 하셔야 되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 그분의 강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분야의 강의는 너무너무 많아요. 테드에도 있고요. 유다시티, 무크죠. 무크.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콜세스라고 해서 무크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무크 치시면 아마 네이버에 다 친절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시티나 쿄세라나 에드엑스나 널려 있는 게 좋은 강의가 무료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위를 여러분 정말 싼 가격으로 딸 수 있어요. 석박사도 여기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학교에 그 과목을 들으면은 50불이나 70불을 내면은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 유학을 갈 때 이게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세바시도 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강연 듣는 거.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읽었고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뭘 했어요? 강연도 들었어. 그러면 그 분야에서 좀 알잖아요. 그죠?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좀 공부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그 일을 뛰어들어야 돼. 직접 그 일을 해보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제자가 경영학과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유아교육을 부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경영을 때려치고 유아교육으로 취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는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인턴을 갔습니다. 책도 읽었죠. 강연도 들었죠. 전문가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인턴 생활을 하러 딱 갔는데 3주 후에 찾아왔어요.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인턴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매일 아침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밉다는 거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진짜. 자기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울 줄 알았더니 직접 일을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딴 거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라고 해서 더 해봤는데 지금은 괜찮은가 봐요. 극복했나 봐. 여러분 직접 해보기까지는 이게 진짜 내 건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보고 강연도 듣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그 일에 직접 뛰어드세요. 뛰어들어 보면은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계속해야 될지 말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뛰어드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맨 끝장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맨 끝 페이지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 페이지. 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여러분, 제 친구들이 청년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아침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의 첫 시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제일 귀하고 그 시간에 하루의 성패가 갈려요. 이거를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책을 가까이 하고 생각의 지형을 무한대로 넓혀가라. 남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도전이라 생각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 세 가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삶을 여러분이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세 번째,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갖다 결정할 때,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세 번째, 그리고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인가? 그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일상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찾아보세요. 성공이 통해서 찾아오셔도 되고요. 저는 시간을 청년들에 한해서는 무한대로 많이 냅니다. 별명이 밥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시면 밥 사는 건 기본이니까. 성공아, 그렇지? 네.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 잘할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은, 네. 제가 나오지 말고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한 발자국만, 반 발자국도 괜찮아요. 한 발자국 또는 반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거를 무한 반복해 보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 저거였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기 내서 한 발자국만 더 가보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질문을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않는 걸 포기하셨다고. 근데 그 결정가 1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고 저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아직도 빠르고 아니라고 생각하여 금방 포기해버리는 세대라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해봐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웃컴을 내볼 때까지. 그래서 내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든 이 작품이, 제가 만든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을 울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리스폰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리스폰스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 뭐 좋네, 그래, 이 정도, 그저 그런 정도. 이걸 몇 번 반복하니까 이거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편법을 쓴 게 돈 벌고 직장 다니면서 할까 했었어요. 직장 다니고 할까 하면서 지금 23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앨범 내자고 친구하고 또 약속했는데 또 못 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낼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제 스스로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확신해서 정말 끝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제가 내고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 취미로 두는 게 좋겠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웃풋을 내가 한번 내봐야겠다. 이 결과물을 내고 이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아쉬우면 조금 더 해보고. 근데 이걸 천년만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년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독서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시집을 좋아합니다. 시집. 청년들이 읽었으면 좋겠던 시집들이, 제가 책을 어쩌다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썼던 분들이 과거엔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전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71년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 네루다 들어보신 분? 칠레 사람이고요. 파블로 네루다가 쓴 질문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의 책. 시집이에요. 시집 전체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에스 씨가 쓴 책이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제가 97년도에 읽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키울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다짐을 했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자문자답 공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때에는 누구나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같이 내가 만든 이 정거장이 우주까지 닿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나사도 못하는 우주선을 내가 만들어서 우주에 보내버리면 어떨까?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10년 만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나사도 못했던 거를. 민간인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꾸고 도전하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이 정도 있네요.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중에 있으시면은 여러분 편하게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홍이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인생을 살면서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장점과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그 달란트로 수많은 장점들로 세상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울음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